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왕들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점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하는 말씀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느낌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산당 하나 제거하지 않은 것, 작은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 제거하지 않은 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보자는 것이죠. 산당은 원래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곳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원래는 가나안 백성들이 곳곳에 산에 지은 그 산당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들과 조금 더 가깝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 높은 곳에 산당이 지어져 있고요, 조금 더 신비로움을 주기 위해서 수풀이 우거진, 나무가 우거진 곳에 산당이 보통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그것을 만약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예배만 하면 좋겠지만 우상 숭배와 혼합해서 제사를 드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그것이 산당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산당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상하시고 파멸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대로 남겨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죠. 유다라는 나라가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절기 때마다 가서 성전에 직접 가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번거로워서 안 갔던 거죠. 그러나 그 남은 곳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서 우상 숭배와 혼합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런 걸 깨닫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가지치기다. 하나님께 집중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건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 둘씩 끊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큰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큰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문제 만나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911 테러 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온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통계를 보면 교회가 일시적으로 부흥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내 믿음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모든 걸 다 맡기라 라고 말씀하면서도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긴장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끈, 영적인 긴장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 모든 것이 편한 시대입니다. 그 편안함이 우리 신앙에도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깊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든지 집에서 채널 돌려가면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온라인으로 헌금 드릴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해 1인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자, 몸이 정말 아프거나 상황이 정말 안 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내 교회가 이미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데도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직접 교회 나와서 그런 경우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릴 것이 아니라 그래도 힘들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 직접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려 나오는 준비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산당을 없애자는 아사랴 왕을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했더라. 아멘. 나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따로 격리돼서 남은 평생을 산 건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병이 걸렸을까?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하 오늘 말씀만 보면 잘 모릅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역대하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것이었습니다. 자,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나옵니다. 이 왕의 이름이 우시야라고 나오고요. 오늘 이 열왕기하에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다른데 같은 사람입니다. 옛날 왕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제사장을 놔두고 자기가 제사를 인도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 것인가? 이런 겁니다.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제사를 주도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산당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 아사랴는 이미 산당 제사가 자기도 익숙했던 겁니다. 산당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똑같은 제사 방식을 성전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려 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던 거죠. 우상 숭배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방법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치신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산당 제사가 남유다에서 절정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역시 28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폐쇄됩니다. 산당 제사를 장려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배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의 편리함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신앙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편리함을 하나 둘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은 진리까지 포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빈틈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 우리의 신앙, 세상에 하나 둘씩 양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편리함이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막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믿음 백성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